네, 안녕하세요. 6월 9일 직장인들을 위한 신약 성경 개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 골로새서에 대한 서론을 오늘 함께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책 혹은 이제 편지글이죠. 그 가운데 하나인 골로새서. 자, 이것을 쓴 사람은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의 동쪽 한 1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소도시인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서신을 대하게 되면 일단 지명을 좀 머릿속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도를 간략하게 그렸습니다. 가장 이제 중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돼야 되겠고, 예루살렘과 로마 이곳을 두 곳을 이제 중심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물론 이제 지중해가 되겠죠. 여기는 전체 지중해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가장 가까운 위에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고요. 또 올라가면 이제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이제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바로 그곳이죠.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쪽에 이제 밀레도, 에베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서론을 보게 되는 이제 골로새가 바로 에베소에서 지금 160km 정도 떨어졌다 그러죠. 거기서 약 북쪽으로 떨어진 곳, 여기 바로 이제 골로새입니다. 여기가 이제 본도, 여기 들어와 여기 이제 흑해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일로 넘어가면은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제 이게 전체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지금 여기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자, 여기 보면 이 골로새라고 하는 것이 한때 상업의 중심지였고 광택이 나는 흑모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1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의 한 2년 이상, 3년 정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던 기록들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아마 그 에바브라가 이 시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수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바울을 방문한 기록, 그것이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4장에 있는 또 말씀 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세기에 있어서의 그 골로새 지방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횡행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창궐한 곳이었고, 동방에서 오는 주요 무역로에 위치한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신비스러운 종교적 생각들을 가지고 끝없이 밀려오는 동방의 무역업자들의 소굴이었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죠. 그 지역의 유대인조차도 천사들과 강의 영혼을 숭배했다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로마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루트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여기서 가는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루트가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전에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루살렘 여기 요단강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저 북쪽 지역에서부터 북아프리카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는 그 길목, 그것이 이제 왕의 대로라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큰 도로들이 고대 사회에서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도로 선상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또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종교적인 다양한 그런 시도들,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우리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거기 보면 신비주의나 천사주의 뭐 별의별 이제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사이비 종교들이 횡행하는 그런 곳이었다. 골로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보자면 주후 60년에서부터 한 63년 정도 그때에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영향은 초대 이제 교회 이제 문서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후 60년부터 63년경 쓰여졌고 또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두기고와 회심한 종 오네시모 편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4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여기 이제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했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몸에 중점을 두었다면 골로새서 머리에 중점을 둔 그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 그 이제 표를 보시는 대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거기에 요약해서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주인이 되신다.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여기 교회의 그 주인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증하고 또 골로새서는 만유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라기보다는 에베소서는 일종의 초대교회 회람용이었어요. 회람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교회만 이렇게 특징화해서 뭔가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었다기보다는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실상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 편지를 이제 사본을 가지고 서로 이제 돌려보면서 회람했던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쓴 그런 편지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주로 위협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의 잘못된 점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골로새가 어떤 그 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많은 이단들이 직접적인 어떤 그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리의 오류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그런 서신서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제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주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왜냐하면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골로서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에 나타난 예수님은 처음이시면서 으뜸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이시고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이면 으뜸이신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말씀하고 있죠. 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며 충분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시고 화목의 주가 되시며 성도들의 소망의 토대가 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한 성도들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들의 구속자와 화해자가 되시고 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가 되신 분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유지자가 되시는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자 곧 인간이신 분, 모든 것이 충분한 구원자이신 분.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바로 기독론이죠. 이게 바로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죠. 자, 이 기독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가장 수준 높은 기독론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서신이고 그런 중요한 문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단들이 횡령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이 되시고 으뜸이 되시는 분,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그 분으로서의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에 대해서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으로서의 특징이 바로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골로새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기 이제 그 핵심 구조가 더불어서 어떻게라고 하는 주제에서는 골로새서는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없는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55개의 헬라어 단어가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단어들인데 이렇게 좀 다른 서신, 바울 서신과는 다른 어떤 독특한 문체의 주제들 이런 걸 갖고 있는 주제들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이단 사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어휘를 특별히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골로새서는 그리고 그 골로새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을 인용한 대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목적이죠. 자, 골로새서는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론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의 핵심은 바로 기독론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 아까 그래서 처음과 으뜸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를 설명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보는 대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해독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런 기독론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또 광범위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횡행하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의들, 이즘, 사상들, 어떤 주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엇이즘, ISM,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아까 보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들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 종교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여러 그 이즘 중에는 이성주의도 있고요. 헬라 중심의 공리주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극단적인 어떤 율법주의도 그 시대에 풍미했던 그런 사상이죠. 동양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도 꼽을 수가 있겠고 그와 반대되는 쾌락주의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천사 숭배 사상들도 있었고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더 그 가장 기본적인 이단은 뭐예요? 사이비들의 난무와 더불어서 이단 중에 대표적인 건 그 당시에 뭐였을까요?
바로 너시즘, 그 영지주의죠. 영지주의가 그때 당시에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단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기독론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비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기독교 예배는 초신자에게는 좋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게 뭐예요? 신비주의로 가는 거죠. 신비주의로 가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결국 뭐가 있어 보이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괴리되고, 또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삶으로부터 이탈을 결과적으로 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신이신 바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핵심 복음 아니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과 속, 그리고 육체와 또 영, 이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죄악시 여기고 그러는 것이었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이신 그분이 인간 삶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비주의는 이런 것으로부터의 도피예요. 회피고 도피고. 그런데 성육신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뭐냐면 그런 신비주의로 안에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얘기할 때도 사실은 어떤 그 신비주의는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 은밀한 곳에서의 뭔가를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분들이 표현으로 하자면 이거 뭐 시장에서의 영성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런 인간사 속에 오셨다.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어떻게 되었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신이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헬라어로 사르크스인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살덩어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살덩어리, 영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살을, 이 살덩어리가 되셨다. 굉장히 이제 극단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오늘 이제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독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서신서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속자로서 모든 신앙과 행동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의 인격의 어떤 그런 탁월함, 그리스도께서 제공한 어떤 구원의 완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골로새서는 강조하고 있죠. 높은 수준의 그런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필요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교도들 때문이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골로새서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서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자, 여기도 물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어떤 지역 자체로 보자면은 유명한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그 이제 수도였는데 바로 여기 이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그 중심되는 도시인데,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아가 왕의 대로 얘기했듯이 여기 수직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왕의 대로 무역의 어떤 중심 도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그 제국의 힘이 여기서 강대해지면 밀고 올라가고, 여기에 힘이 강해지면 밀고 내려오고, 이제 이런 루트가 되었던 것인데요.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그나티아 어떤 그 도로인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주전 한 2세기경 정도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이제 흑해에 있는 여기가 뭐죠? 비잔틴인데요. 비잔티움이고, 여기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 그게 뭐죠? 이스탄불이에요. 터키라고 요즘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이제 국명이 바뀌었죠. 그 터키의 수도가 되는 바로 이제 이스탄불, 여기서부터 쭉 로마로 이어지는, 여기는 물론 이제 지중해입니다만은 쭉 이어지는 이 도로 선상에서 여기에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카 이제 이런 도시들이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죠. 여기 그리스 판테온의 전설적인 본거지가 뭐냐면 바로 올림푸스 산인데, 바로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카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죠. 주전 315년경입니다. 카산드로스가 이 지방을 확장해가지고 강성케 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했던 그의 이제 그의 아내 이름을 따라서 이제 개명을 합니다. 개명을 해서 이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도시의 어떤 전략적인 위치로 인해서 굉장히 보시는 대로 우리가 지도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상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죠. 1세기에 인구가 20만이 넘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연원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그 교회가 세워졌고요. 데살로니가에는 이미 유대인들도 상당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전도가 성공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야말로 못된 사람들을 보내고 충돌시켜서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야말로 굉장히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탄생한 그런 교회인데, 분노한 폭도들이 바울의 일을 회방하고 그를 성읍 바깥으로 쫓아내고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참소했으며 그들은 이제 고소했죠. 자,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 바울과 실라는 그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급하게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데살로니카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 보면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베레아까지 쫓아오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 폭동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어디로 피해요? 아덴으로 피하죠. 아덴, 여기서 쭉 이렇게 멀리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이렇게 그 바울과 실라가 피신을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으로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내고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서 재회를 하죠. 그것이 이제 그때 당시 바울과 실라,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관해서 있었던 당시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정도 머물렀고요. 디모데가 전해온 좋은 소식에 대한 답장으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후 51년경이죠. 그러니까 서신서 중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예요. 자, 기록장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고요.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그들을 성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는데,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보면 핍박으로 인해서 그 데살로니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하게 피했던 그 바울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야말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떠났으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거의 남아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궁금한 가운데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그 소식을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칭찬과 권면과 위로가 가득 담겨 있는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1장 2절서부터인가 거기 보면 거기 들려온 소식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해서 화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각처에 좋은 소문난 그런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앞에 서신서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데요. 자신을 종교적인 협작꾼이나 보수나 바라는 어떤 사람들로 그런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기 거할 때 자신이 보여준 행동과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들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숙명과 같은 것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항상 흠잡는 게 뭐죠? 그에 대한 사도성이었어요. 사도성.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그 가운데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죽고 말았지만 그 다음에 마띠아가 이제 다시 뽑혀서 제비뽑기로 제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님 생전 시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을 일컬어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을 사도의 반열에 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를 폄훼하려고 하는 사람, 지도력에 타격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도덕적인 어떤 물남, 나태함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항하려면 격려와 용기가 필요했죠. 그 시대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징상으로도 볼 때, 환경적인 요인으로 볼 때에도 그런 권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내적으로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문서를 보면, 그 서신을 보면은 그런 점에서 많은 격려, 그런 것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의 어떤 무지함을 일깨워주기를 원했고요.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어떤 그 핍박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재림신앙이죠. 재림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말씀들, 거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마지막 될 때까지 우리들의 몸을 그것을 잘 지키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흠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때까지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나오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는 분이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고 흠없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견디면서 그 신앙의 신조를 잘 지키도록 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이제 그 임종 예배 드리고 장례식 때 그 위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주로 쓰는 본문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때 그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바로 그 구원자가 되시는 분, 바로 그분 그 재림할 때 그 모습을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시 항상 그 주님과 함께 항상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고난을 잘 이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모두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그 말씀들이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반복해서. 자, 바울은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은 후 마음이 놓였지만은 한편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부활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재림에 대한 말씀, 종말론에 대한 말씀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칭찬과 격려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신앙적인 지도를 계속 하는 거죠. 바울 서신은 다양한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지만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특정한 교리적 주제만을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어떤 재림의 뭐예요? 긴박성. 긴박성 뭐죠?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이거죠. 곧 오신다. 곧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런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기를 권면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의 미래에 관심을 두며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당국의 끊임없는 박해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그 점을 잘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갖고 있는 특징, 그것을 쓴 목적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서론을 보시면은요. 이것도 물론 이제 바울 서신이니까 바울이 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수신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잘못된 교리와 씨앗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뿌려졌다는 거죠. 주님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부 성도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듯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한때 그게 92년도인가요? 그럴 때 이제 뭐 그 휴거파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소동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일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주님 곧 다시 오실 거다. 근데 긴박성을 잘못 이해하니까 뭐냐면 종말론 항상 준비된 삶을 깨어 있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긴박성인데 곧 오실 거라고는 어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생업에 종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제 그러면서 그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생업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지하고 정말 그 몽매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어떤 재림,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은 에스카톨로지 그 종말론 자체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현실과는 완전히 유리된 딴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다가올 주님의 날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앞에 편지 보내고도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니까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 시기는 주후 51년경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해랑 같은 해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장소는 물론 고린도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주제는 뭘까요? 주제는 뭐냐면 기다리는 동안,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현실을 포기하고 생업을 그만두고 이제 주님 오실 거니까 다 소용없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떨어진 이 끊어버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전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잘못된 종말론을 폐기하고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긴박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언제인지는 주님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일하라 이거죠. 주어진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하라. 아직 주의 날은 오지 않았고 주의 날이 올 때 먼저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태한 마음으로 체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힘쓰는 삶을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핵심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 자, 또 두 번째 핵심되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있는 말씀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당되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표에서 보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물론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리스도의 날과 관계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의 날과 관계가 있는데 표현은 같죠. 언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 그것이 후서의 특징이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을 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성도들, 나태한 성도들을 책망하는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강조하는 게 서로 다르죠. 자, 바울은 4차에 걸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그 서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목적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그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자, 신약 성경은 다른 어떤 교리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318회에 걸쳐서 신약 성경에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연장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교회 서신 그 9권 가운데서 가장 짧은 서신이긴 하지만 종말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그 점이 이제 핵심이 되는 골로새 겸 기독론, 그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예요? 종말론. 거기에서 주의 날에 대한 그런 주제,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종말 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은 감남산 설교라든지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신약 성경의 3대 예언서라고 부르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포함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일종의 신약 성경의 예언서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서론은 함께 훑어보신 내용이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목회 서신인데 디모데전서. 자, 디모데전서인데요. 자, 디모데전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는 디모데전서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디도서부터 나오네요. 자, 디모데전서의 말씀 한번 보시면은, 자, 디모데전서는 일종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걸 일컬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옥중서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회서신. 목회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전후 2편,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런 게 이제 다 목회서신에 해당되는데, 물론 글쓴이는 바울입니다. 경륜을 갖춘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 막중한 책임을 맡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 그게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수신자는 디모데겠죠. 디모데는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동안에 루스드라에서 개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고 있고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와 동역하기로 결정을 하고 할례를 행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일했고, 에베소, 마게도냐, 고린도에서는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다가 바울이 석방된 후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나 데살로니가처럼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그야말로 불만의 소리가 커질 때면 급히 디모데를 파견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수습하고 가라앉히는 역할을 이제 했었죠. 자, 여기 이제 보면 디모데는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옥으로, 때로는 길거리로,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충실하게 따라다녔고요. 바울 서신 중에 6편이 디모데와 함께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그렇게 좀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뭐 영적인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뭐냐면 부자간의 관계랑 다름이 없다라고 그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할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한 인물이죠. 주후 63년경 쓰여졌고요. 기록 장소는 마게도냐 지방, 아마도 추론컨대 빌립보에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서 그 석방된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갔고 골로새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재회했을 때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으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자신은 이제 마게도냐로 떠났던 과거의 기록이 있죠. 바울이 마게도냐에 더 머무를 것 같아가지고 주후 63년경 빌립보에서 아마 디모데 전서를 썼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뭐냐면 일종의 이제 지도자 지침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도자 지침서. 디모데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조직하고 감독하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자신이 없는 동안에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목회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목회 지침서를 그에게 이제 제공을 한 거죠. 너 연소하다.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이렇게 젊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가볍게 보이거나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자로서 그것을 분명하게 클레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그런 지침을 내리죠.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내용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꼽을 수 있는데요. 거기 한번 말씀 보실까요? 지금 방금 언급드린 대로 자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도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아주 참 그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말씀이죠. 자, 어떻게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디모데전서는 굉장히 지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에게 직접적으로 쓴 편지가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5개 분명한 지시들로 각 단락을 끝맺고 있는데 그 내용들 꼭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로 20절에 또 3장 14절로 16절, 4장 11절로 16절, 5장 21절로 25절, 6장 20절로 21절 거기에 이제 단락별로 해야 될 지시할 내용들을 거기에서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 서신들은 신학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실천적이겠죠. 무엇이 건전한 교리인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도록 권면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여기서 지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목적은 디모데전서는 교회 안의 지도력과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떤 조건을 살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죠.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교회를 향한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들은 어떠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거기 다 나오죠. 자, 그런 이제 디모데전서의 내용들을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썼고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 어머니 그 디모데 어머니 이름이 뭐죠? 유니게입니다. 그리고 외조모가 누구예요? 로이스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가장 여성들 연장자 선교회를 로이스라고 하죠. 그 딸은 유니게입니다.
그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서 양육을 했고요. 그 아버지가 헬라니였지만은 그렇게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주후 67년경에 쓰여졌고요. 바울의 체포가 주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시작된 그리스도교 박해의 여파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광범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에 쫓기게 한다거나 또 사람을 산채로 화형에 처해서 연회장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기도 했던 바로 그런 시기, 가장 박해가 극렬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기인데, 네로는 로마 제국 여러 문제점들을 크리스천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이 몰린 궁지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간계를 꾸렸고요. 곧장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에 나섰습니다. 요즘 그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로마 제국이라든지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가끔 그 역사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구현해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전문 이제 학자들이 그때의 어떤 그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극화한 것과 같이 믹스드 해가지고 서로 섞여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이런 상황들을 요즘 자료들을 보면 실감 있게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떤 그 박해 상황은 참 그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1차 투옥에서 석방된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아마도 주후 63년부터 67년까지 머물렀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바울은 그리스와 아시아, 다시 말해서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로 이제 돌아왔고, 그가 소중한 책들과 가죽종에 쓴 책을 두었던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체포된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었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에 걸친 바울의 그 로마에서의 수감 생활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요. 첫 번째 투옥에서는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대로 옥중 서신을 거기서 기록했고요. 두 번째 투옥 때에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난동을 일으켰다며 고소를 했는데 첫 번째 투옥은 그랬죠. 로마 정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황제에 대적한 죄로 체포되어서 그때 이제 투옥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투옥 때는 지역에서 일어난 산발적인 박해들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두 번째 투옥이 이루어졌던 그 상황은 네로치아에서의 박해 상황이었고 주후 64년부터 68년인데 그야말로 가장 극악한 그런 박해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은 가택연금 상태로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좀 자유로운 형태의 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귀족들도 만나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좀 느슨한 감옥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감옥 생활은 그야말로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비참하게 지내야만 했다는 거죠. 첫 번째 투옥 때는 그렇게 연금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방문했고 또 그로 인해서 로마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귀족들에게도 왕족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두 번째 투옥 때는 누가만 함께 했고 거의 홀로 있었으며 복음을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 때는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리라고 낙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두 번째 투옥 때는 그 상황 자체가 처형이 예고된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투옥과 두 번째 투옥의 어떤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일종의 전투 지침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바울은 다소 소심하긴 하지만 신실하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영의 아들이죠. 디모데. 그가 선천적인 그런 수줍음을 극복하고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히 복음을 외쳐야 된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부추기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바울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역을 디모데가 영의 아들로서의 그 디모데가 그 뒤를 이어서 신실하게 계속해 나가기를 부탁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이제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자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고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제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내외적으로 오는 핍박이나 분쟁, 기만 등을 다루는 법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내적인 방해도 있고 외적인 장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외적으로 가해진 어떤 핍박도 있고 또 그렇지만 내적으로도 어떤 분쟁이 발생되고 또 그야말로 주님의 뜻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지침들을 내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분. 그러니까 1장 10절에 있는 표현을 옮기면 바로 디모데에 나타난 예수님,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핵심 구절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함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그야말로 병사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과 임무를 다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자, 어떻게 해당되는 내용은요. 순결한 삶을 위한 충고, 어떤 중요한 교리적인 핵심들,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비유, 한 줄로 된 간결한 어떤 격언, 그리고 경고, 또 바울은 이런 것들을 특별한 순서 없이 담담히 디모데를 위해서 이제 기록해 내려가고 있죠. 바울에게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갈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일종의 영적인 뭘까요? 유서를 남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상 끝날 때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칠 때가 다가왔으니 급한 마음에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글의 전개가 아니라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지침들 이런 것들을 유언을 남기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목적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용과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자신의 생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물론 감지했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기독교 사역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동기를 북돋아준 그런 책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글임에 틀림이 없죠.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언급해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바울의 사역과 그 서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 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좀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이 이제 주후 한 48년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를 쓰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주 49년 정도 했었다고 보죠. 그 사이에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공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제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헬라,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또 고린도에서 이제 그 편지를 쓰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같은 곳에서 몇 달 간격으로 해서 편지를 썼다.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 때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요. 에베소에서 썼죠.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물론 썼고요. 이제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여러 재판을 거치고 그래서 1차 로마의 감옥이 투옥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랑 비슷한 상태였다는 거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1차 로마에서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서들입니다. 4차 전도여행 이제 마지막 그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전도여행이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 투옥이 되고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마지막 전도여행정인데 그 전도여행을 4차로 갈 때 거기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쓰는데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냐에서 디도서는 고린도에서 각각 주후 63년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2차 이제 로마 투옥과 더불어서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그게 주후 67년에서 68년으로 보죠. 디모데 후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주후 67년이죠. 자, 바울이 그 지금 영의 아들 디모데에서 얘기한 이제 그것으로 보자면은 바울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앞에서 사도행전서부터 쭉 다루었던 내용들 속에서 바울의 어떤 그 제자도 볼 수가 제자도 그 관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 체험 이후에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주류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죠. 초기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사도들과의 교제라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이렇게 그 사도성을 의심받으면서 속지 않을까, 계속해서 나쁜 놈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바나바가 했던 역할이죠. 그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그렇게 돕고, 그 바나바가 이제 마가 요한하고 이제 생질 관계인가 그렇죠. 요한이 바나바의 생질이고, 그래서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난 이야기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 이후에 그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를 통해서 바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대표적으로 꼽고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또 이런 애들 또 안디옥에서 또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도시들을 이제 방문하고 전도를 했던 전초 기주로 안디옥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소위 여러 제자 훈련이 시행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디도를 통해서는 그레데 장로들, 노인과 젊은 남자, 나이 든 여자와 젊은 여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제자화하는 역할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디모데를 통해서 그다음에 충성된 자들과 다른 이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그 영향력이 전파가 되고요. 서머낙, 버가모,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게 이제 어디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죠. 7교회 거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서 다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울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에서 보듯이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고 예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제자 훈련의 그런 결과물들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계속해서 그것을 서신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디모데 후서까지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디도서
9장서부터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 또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열심히 사셨는데 토요일 또 잘 보내시고 주일 거룩한 예배 주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다가 몸도 마음도 좀 고난 때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심으로 오늘 또 이렇게 신약성경 개론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 또 그 서신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그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허덕이고 바쁜 채 살아가지만 바울의 그런 선교 열정과 그 사역을 돌아보면 우리네 삶과는 참으로 너무나 다른 차원에 있음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민망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도 게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야말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더욱더 크게 자라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전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들이 신앙은 자라가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이 넓고 깊고 큰 사람으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